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저희들을 예배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는 주님의 기업임을 다시 한번 인정합니다. 이 시간 참으로 저희가 원하는 바 주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장입니다. 교동문 72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에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명예를 걷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부름을 위하여 스스로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험악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령이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령을 만족하게 하며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 나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이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찬송가 41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늘 잔잔한
이 시간에 최승권 장로님 기도 인도하여 주시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스스로 계셔서 만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며 섭리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라고 명령하신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을 맞아 거룩히 구별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다시 한번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깊은 은혜의 시간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주님의 은혜로 살면서도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감사의 고백보다 불평의 말을 더 자주 했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보다는 내 삶의 안정감을 더 구했고 말씀을 듣기보다는 내 생각을 확신하며 살았습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가 뜨거운 듯 했으나 사실은 내 뜻을 이루어 달라는 요구로 변질되었고 우리 믿음의 걸음이 담대한 듯 했으나 실상은 세상의 시선과 평가에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위선과 무감각함과 완고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셔서 진실한 입술의 고백 가운데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절상으로 봄이 시작된 이 시점에 겨울 같은 시절을 지나온 성도들의 마음에 따뜻하고 포근함의 봄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래 참으며 눈물로 기도한 제목들과 아직 응답되지 않은 기도의 제목까지 모두 응답됨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받은 상처들과 마음 깊이 숨겨둔 낙심과 두려움들도 치유됨과 함께 평안함의 역사 또한 있게 하시며 때가 참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으로 나아가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지치지도 졸지도 아니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국률의 또한 주님이시며 우리의 손을 늘 붙드시는 분이시며 우리 마음을 만지시는 분이시며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며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늘 우리의 예배가 주님을 작게 만드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을 주님 되시게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진리가 중심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주님의 계시가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친히 세우신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주님의 임재와 섭리와 통치 가운데 주님의 뜻 이 땅에 심어나가는 믿음의 공동체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이 교회가 세상의 소리보다 주님의 음성을 더 크게 듣게 하시고 유행보다는 말씀에 더 민감하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의 백성을 모으는 일에 한마음이 되게 하시며 한 영혼을 살리는 복음의 기쁨과 능력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 참된 회개와 거룩한 사랑을 보이셔서 서로를 향한 판단과 정죄가 아니라 서로가 먼저 챙기게 하시고 중보의 기도가 일어나게 하시며 상처를 덮어주는 사랑이 충만히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싶은 자들에게는 두려움 없는 정직과 눈물의 섬김을 허락하시고 봉사하는 손길 위에는 지침이 없게 하시며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충성하는 발걸음들 위에는 하늘의 위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증거하실 주의 종에게 출장으로 인한 건강을 잃지 않게 하시고 출장 중에도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 모든 일정들이 순탄하며 놀라운 역사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증거된 대언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판에 깊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계획이 어그러질 때에도 주님의 계획은 선하심을 믿게 하시며 문이 닫힐 때에도 주님이 다른 길을 여실 것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결과가 더딜지라도 주님이 우리 안에서 믿음을 빚어가시며 성품을 다듬어 가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소유가 아니라 더 좋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 경외하게 하시며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
찔림과 상함이 우리 허물과 죄악 때문이며 채찍과 징계로 평화를 누리며 나음을 받게 하시려 우리 모두의 죄악을 홀로 담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귀한 하나님의 선물 주셔서 건강하게 잘 자라 100일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을 아는 자로 선하게 잘 자라게 함께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님만이 일하십니다.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찬양합니다. 평생에 선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 자녀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품어주시고 이 시간 저희들로 하여금 예배의 영광 가운데에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의 기쁘신 뜻을 아름다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저희의 삶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며 저희들을 통하여 또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새로운 소리가 납니다. 네, 조금 있다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22일 주일 다음 주일입니다. 벨렌 교회와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아마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 뭐 멕시코 교회랑 굳이 우리 연합 예배 해야 되나요? 그런데요, 저희가 멕시코에 살고 있고요. 또한 저희들의 그 한인 교회로서 책임들, 멕시코의 선교를 감당해야 될 책임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멕시코 교회와 함께 연합하여 예배하면서 저희들 계속하여 어떤 방식으로 멕시코를 섬기면 좋을까 같이 생각하고 같이 의논하고 또 같이 꿈을 모으고 함께 주님 안에 비전을 세워가는 그런 시간들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벨렌 교회는 네사우알코요들 쪽에 있는 교회입니다. 주중에 교회 위치와 예배 시간은 10시 반으로 동일할 텐데 확인해 보시고 시간에 늦지 않게 오시면 좋겠습니다. 4월 5일 부활절 주일 오후에는 부활절 연합 예배가 있겠습니다. 멕시코 한인연합교회에서 함께 드리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모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로 함께 해주셔서 제가 지난 주간 집회 잘 마치고 또한 노예 일정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내일 새벽에는 다시 코스타리카로 출장을 가게 되는데요. 북중미 권역 선교대회 잘 섬기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교회를 처음 방문한 성도가 있습니다. 김노아 씨인데요. 그 아버지 어머니도 오신 것 같아요. 형중 씨와 발레리아 씨 오셨습니다. 다 앞으로 좀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있다가 좀 잠이 깼어요. 가만 보니 똘망똘망합니다. 우리 내외와 그 아기가 처음 교회에 출석한 날입니다. 이 시간 제가 한번 기도하고 그 다음 인사할 때에 박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Vamos a orar.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생명 주셔서 이 가정에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 가정 가운데 100일 동안 건강하게 자라 이 시간 함께 교회 가운데에 저희들이 함께 축복하며 함께 주님 앞에 감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생명에게 주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잘 자라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성장하는 귀한 생명 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가는 생명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이 세상 가운데 참으로 쓰임 있는 사람으로 참으로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생명을 허락하셨으니 그 부모에게도 복을 허락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키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매달리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이 생명 잘 키워가는 두 내외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생명을 통하여 교회의 기쁨 주시고 가정의 기쁨 주시고 또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함께 기도 인사드릴 때에 박수로 환영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사. 네, 김노아 군입니다. 김노아 군입니다. 네, 이제 들어가서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미가서 7장 7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7장 7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안태심 권사님께서 봉독하여 주시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에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소원을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계속 미국에 있다가 어제 새벽에 돌아왔습니다. 노회에서도 여러 가지로 참 귀한 일들이 있었고, 또한 말씀 전하는 그 사역 가운데에서도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은혜가 풍성하였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지지난주에 또한 이어서 저희들 소망이라는 주제로 세 번째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그러나 나는 이라고 잡아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은 오직 나는 이라고 시작하는데요. 새 번역 성경에 보면 그러나 나는 이라고 되어 있어서 두 말이 큰 차이는 없지만 제목을 그러나 나는 이라는 제목으로 잡아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떠셨는지 매우 궁금한데 또 연관되어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장 남은 말은 어떤 말들이 마음속에 남았습니까? 혹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주 자주 떠오른 말은 어떤 말들인가요? 그 말이 어떤 말인가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는 삶이 참으로 소망으로 가득한가 아닌가가 조금 다른 모습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그런 언어들이 있습니다. 잘 듣는 말이 현실을 잘 이해해야 된다. 그런 말들 잘 듣죠.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고 무슨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현실을 바라보느냐가 참 중요하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 합니다. 그리고 가끔가는 그런 이야기 참 많이 합니다.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저도 그 말 참 많이 합니다. 이제 가끔가다가 성도님들 걱정하실 때 있어요. 그러면 안 피곤하십니까? 그러면 저도 이제 그런 얘기하죠. 다 그러고 사시는 거잖아요. 사실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다들 그렇게 사는 거하고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 해봅니다. 또는 너무 기대하지 마. 기대하면 상처만 받아. 그런 말도 저희들 자주 하지요. 가정에서나 사업에서나 그렇습니다. 뉴스를 열면 전쟁의 이야기, 경제 위기, 사회 갈등의 언어가 쏟아집니다. 우리의 귀에 너무나 많이 들려와요. 갈등의 언어들 말입니다. 또는 사업장에서 혹은 직장에서는 생존의 언어를 저희들 많이 구사합니다. 실제로 생존의 언어가 우리의 사업장에서 우리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언어지요. 가정은 참으로 우리에겐 소중하고 은혜로운 공간인데 사랑의 언어가 참 많았으면 좋겠는데 가끔은 지침의 언어, 무력함의 언어도 우리 입에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아마도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이러한 갈등, 생존, 어떤 무력함, 이 언어들로 우리의 삶을 규정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쩔 수 없어. 이게 내 인생이야. 아니면 하나님이 듣고 계신지도 모르겠다. 이제 그러한 체념까지 말입니다. 이러한 말들이 우리 안에서 올라올 때에 우리는 어떤 말로 그 언어들에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오늘 미가 선지자는 그 질문의 답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딱 두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나는 입니다. 숱한 말들이 들려올 때에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할 말, 주님, 그러나 저는 이 말입니다. 세상의 절망에 맞서는 성도의 언어, 그러나 나는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언어, 어떤 소망의 언어를 선택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그 말이, 그 언어가 우리를 어떻게 지탱해 줄 것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저희들이 7절부터 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7절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미가가 지금 이 말 그러나라고 말을 시작하는 오직 나는이라고 시작하는 그 상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미가서 7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미가가 당면한 선지자 미가가 당면한 시대의 상황을 현실을 적나라하게 고발합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의 이야기입니다. 나 지금 너무 큰일 났구나.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구나. 먹을 포도 송이가 없고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구나. 나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 상태가 이미 추수가 끝난 들판 같아서, 추수가 끝난 텅 빈 밭 같아서 아무것도 없구나. 먹을 것이 없구나. 미가는 이것을 자신의 영적 상태 혹은 미가가 당면하고 있는 시대의 영적 상태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경건한 자가 없다. 정직한 자가 없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숨어 있다.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한다. 부지런히 악을 행한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고 권세자는 욕심을 말하고 그들은 서로 결합한다. 충성된 자가 없고 다 피를 흘리려고 그러고 있다. 다 자기 욕심만 쫓고 앉아 있다. 갈등은 깊어집니다. 이 갈등을 일으키는 세력은 서로 연합합니다. 충격적인 것은 6절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한다. 딸이 어머니를 대적한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한다.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다. 가장 믿어야 할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친밀한 사람이 원수가 된 세상. 공동체의 신뢰가 사회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가정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붕괴된 상태. 그 상태에서 미가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현실을 미가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축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대로 직면하고 그대로 말씀으로 옮겨왔습니다. 우리는 종종 소망을 이렇게 오해합니다. 현실이 어려워질 때 눈 질끈 감고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그것도 위로가 되기는 하지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것 소망으로 착각합니다. 아니면 고통스러운 현실을 직면하지 않고 그냥 밝은 면만 보려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근데 그건 소망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소망이 아닙니다. 미가는 시대의 절망을, 현실을 정직하게 직면했습니다. 성도의 소망은 여기로부터 벗어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대면을 통과하고 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현실에 대한 기대입니다. 시대를 관통하는 언어가, 우리의 상황을 관통하는 언어가 무엇이냐? 바로 소망의 언어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베드로 전서 1장을 통해서 산소망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산소망, 엘피다 조산. 그것은 고난이 없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콘크리트를 뚫고 올라오는 생명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미가서 7장은 그 산소망이 구체적으로 어떤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가를 보여줍니다. 소망은 현실을 모르는 자의 낙관이 아닙니다. 현실을 가장 잘 알면서도 소망을 선택하는 것, 믿음으로 바라보는 적극적인 행위, 그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7절을 펼치면 나오는 첫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는 바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단어예요. 접속되어 있어 한 단어입니다. 우리말로는 그러나 나는 혹은 오직 나는이라고 번역됩니다. 바아니에서 바는 접속사 역할을 합니다. 단순한 연결이 아니라 전환과 대조를 말하는 것이지요. 아니는 1인칭 대명사입니다. 나라는 것이지요.
근데 이렇게 주어를 인칭대명사로 다시 쓰게 되면 그것은 좀 강조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나오는 역접의 이야기와 나를 강조하면 아마 이렇게 좀 풀어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은 다 그럴지 몰라도 나는, 그러나 바로 오직 나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점입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에서의 마지막 선언 기억하십니까? 너희들 좋을 대로 신을 선택해라.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시대에 굴복하지 않는 신앙의 표현, 그것이 바로 소망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접속사의 전환이 아닙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선언입니다. 시대에 굴복하지 않는,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의 선언인 것입니다. 절망적 현실이 7장 1절에서 6절처럼 파도처럼 밀려올 때에 미가는 그 파도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자신의 실존을 선언합니다. 그러나 나는 여호와를 바라보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릴 것이다.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듣고 계시다. 미가가 선택한 언어를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러러보며 바라본다, 바라보며 기다린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단어들은 사실 파수꾼의 모습을 종종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그 모습과 일치합니다. 파수꾼이 성벽 위에서 지평선을 바라보는 것 같은 그런 모양입니다. 막연히 앉아서 아무 소망 없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올 것을 알고 그것을 향해 눈을 고정하며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알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행위, 그것이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가끔 가다가 야간에 경비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그 야간 경비원들 생각해 보면 밤에 잠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지켜야 할 것이 있고 그 어둠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고 우리가 어둠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반드시 끝이 있음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은 이처럼 능동적인 행위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려울수록, 어두울수록 더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고정하는 것, 그것이 미가가 선택한 소망의 언어였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소망의 언어를 한번 점검해 보시지요.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언젠가 나아지겠지. 이거는 소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든 하시겠지.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그것도 소망이 아닙니다. 소망은 막연한 기대도 아니고 책임을 회피하는 언어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알면서도 오늘을 책임 있는 희망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소망은 막연하지 않습니다. 소망은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소망은 나의 오늘의 책임을 외면하는 것일 수도 없습니다. 소망은 반드시 책임 있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어떤 목소리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생업의 현장에서 이제는 한계야, 이 나이에 뭘 더해, 현실을 봐.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은 이 결혼 자체가 잘못됐어, 아니면 자녀 교육도 이미 늦어버렸구나. 내 안에서 올라오는 소리도 있습니다. 야, 나는 정말 변하지 않는 존재구나. 나는 믿음도 없구나. 기도해도 달라지지 않는구나. 미가는 모든 목소리들 앞에서,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두 단어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나는, 이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모습을 정렬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이 소망입니다. 세상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위치를 정렬하는 것, 그것이 소망입니다. 세상의 언어가 나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나를 향해서 말하는 것이 나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기다림 안에서 여러분을
정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에게 무엇이라 말을 하든, 그러나 여러분이 그러나 나는 이라는 말로 하나님 앞에 우뚝 서 있을 때 세상이 준 이름은 더 이상 여러분의 정체성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말로 여러분을 규정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안에서 올라오는 자괴감으로 여러분을 정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십시오. 그 소망의 언어가 우리를 살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분은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도 그러나 나는 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렇게 외쳐보고 싶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지금 넘어져 있습니다. 아니면 저는 지금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 말을 선택할 힘이 제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미가서 7장의 아름다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8장 8절과 9절은 바로 그 자리에 있는 분들에게 이야기를 걸어옵니다. 7장 8절입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마라. 나의 실패를 보고 기뻐하지 마라. 나의 넘어짐을 보고, 내가 쓰러진 것을 보고 기뻐하지 마라.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아 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 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넘어짐을 부정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나는 엎어질지라도 라고 말합니다.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이 아닙니다. 안 넘어졌으면 좋겠는데, 넘어지더라도 우리의 소망은 뭐냐? 우리는 일어난다 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소망은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인생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넘어집니다. 오히려 한 번도 넘어져 본 적 없는 사람보다 넘어져 본 적 있는 사람의 소망은 더욱 단단합니다. 그것은 테스트를 지나갔습니다. 혹시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넘어져 있다, 예상하지 못한 곳에 주저앉아 있다 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자리가 바로 넘어져 있으나 그러나 나는 이 말을 해야 될 자리입니다. 일어날 힘이 아직 없는 것 같아도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스스로를 향하여 말하십시오. 그러나 나는. 그 언어를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언어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8절에서 9절에서 이르는 말에는 이렇게도 이어집니다.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신다. 이 말씀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두운 데 앉아 있으면 주님께서 번쩍 들어서 빛으로 옮겨주신다. 그런 즉각적인 약속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처하고 있는 어둠 속에 주님께서 빛으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이지요. 어둠을 뚫고 어둠을 이기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실 것이라고 본문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즉시 거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순절 40일, 왜 우리가 40일을 보냅니까? 단번에 부활절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통과하는 어둠의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반드시 어둠 속에서 빛이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8절의 이야기를 제가 3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 원수야, 내가 당하는 고난을 보고서 미리 흐뭇해하지 말아라. 나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지금은 어둠 속에 있지만 주님께서 곧 나의 빛이 되신다. 고난이 결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리 흐뭇해하지 말아라 라고 대적에게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 흐뭇함은 그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언합니다. 주님께서 곧
나의 빛이 되신다. 9절은 더 나아갑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나의 일을 밝히실 때까지 내가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빛을 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여기에서 미가는 놀라운 솔직함을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어두움의 상황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지도 않고 다른 이들에게도 돌리지 않고 다른 이유로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진노를 당하려니와 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수용하겠노라,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고난을 수용하겠노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하겠노라 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근데 그 수용이, 그 인정이 소망을 죽이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행위가 소망의 가장 정직한 기초가 됩니다.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빛을 보게 하시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빛으로 나오는 것은 내 힘이 아닙니다. 인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마침내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라고 기대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의 현실화되는 것, 언제 완성되느냐?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가 목격하는 것만으로 우리의 소망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 가끔 좀 힘들 때 있지요. 그러나 그 앞에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분명한 회복을 허락하십니다. 지금 혹시 어둠 속에 계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길 기다리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기다림이 그러나 나는 이라는 표현의 다른 이름일 것입니다. 미가서 7장 7절에서 9절까지의 이야기는 소망이 작동하는 한 3장면 정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흔들림 없이 그러나 나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여호와를 바라보며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직 넘어지지 않았을 때에 이 언어를 선택하십시오. 하나님과 교제가 점점 더 만족스러우실 때 이 언어 선택하십시오. 이 언어를 훈련해 두십시오. 반드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넘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선언하십시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다. 주님께서 세우실 것이다.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지금은 일어날 힘이 없어 보여도 그렇게 선언하십시오.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깊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이 느껴지는 자리에 계신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빛이 곧 되실 것이다. 빛이 보이지 않아도 이미 함께하고 계신 그분을 분명히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리에 있든, 어떤 상황을 지나가고 있든, 세상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든 미가 7장의 언어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동일한 결단, 동일한 소망의 언어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을 바라보겠노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미가서 7장 7절에서 9절까지 히브리어 본문이 가장 먼저 내뱉은 두 단어, 그러나 나는 이라는 표현을 한번 붙들어 보았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절망의 언어를 가르쳐 줍니다. 소망이 계속 꺾여요. 어렸을 땐 꿈도 많다가 점점 깎여져 나가요. 현실이라는 이름으로 깎여져 나갑니다. 통계라는 이름으로 깎여져 나갑니다. 상식이라는 이름으로 깎여져 나갑니다. 이제 소망을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더 이상 하지 말라고, 그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다른 언어를 가르쳐 줍니다. 지난주 우리는 베드로전서 1장에서 엘피다 조산 산소망을 확인했습니다. 산소망은 그럼 우리의 삶에서 어떤 언어로 연결되느냐? 미가 7장이 그 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산소망을 가진 사람은 절망의 언어가 지배하는 세상 한가운데에서 그러나 나는 이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언어는 강한 사람만 내뱉을 수 있는 언어가 아닙니다. 누구라도, 넘어진 사람도, 절망한 사람도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노라고 말할 수 있는 언어입니다. 어둠 속에 쓰러져 있는 사람도 외칠 수 있습니다. 지금 빛이 보이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외치며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넘어져도 부르짖어야만 할 그 단어, 주님, 그러나 주님, 저는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언어의 뿌리가, 이 말의 뿌리가 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기반하기 때문입니다. 미가가 그러나 나는 여호와를 바라보며 기다리니라고 말할 때 그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의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 언어는 어느 상황에서든지 유효합니다. 사순절은 우리가 예수님이 이 길을 걸어가신 것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그것은 현실적인 언어입니다. 그러나 이어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그것은 산 소망의 언어였습니다. 주님도 자신의 상황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나가 십자가를 통과하고 사흘 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로 이어졌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도 우리의 그러나 나는 이 말도 그 부활의 능력 위에 서 있는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나가시면서 여러분의 한 주간 안에 꼭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만 반드시 그런 상황이 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여러분들 그러나 나는 이라는 말을 해야 할 상황에 그러나 나는 주님 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가서 7장 7절의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본다.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다린다. 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넘어진 자리에서도 어둠 속에서도 기다림이 길어질 때에도 그분은 듣고 계십니다. 이 믿음, 이 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입니다. 이 소망의 언어를 이번 한 주간 동안 담대히 선택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들려오는 말에 주님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기다릴 수 있는 자들, 참으로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내는 자들 되도록 우리 성도들 주님 품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
감사적인 말씀드립니다. 더 할 게 없는 것 같아서 그냥 가사를 읽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나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친밀하신 교제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고 넘어지더라도 주님만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으로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와 이 땅 멕시코와 대한민국 위에 또한 여러 가지로 소란한 이 세상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